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비율을 씁니다. 한 번의 거대한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29번의 경미한 사고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300번의 아주 징후들을 볼 수가 있다. 사고가 한 번에 나는 거 아닙니다. 그 큰 사고가 한 번 나기 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고 그러한 징후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감지를 하죠. 때로는 운전하다 선뜻 가슴이 설렁할 때가 있습니다.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찰나의 순간 그때 정신 바짝 차리죠. 야, 내가 운전 다시 초심의 마음을 갖고 운전해야겠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고 안 나고 그러면 우리도 자신도 교만해져요. 내가 운전 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추월도 많이 하고요. 스피드도 올리기 시작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한번 대형 사고 날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오죠. 아하, 내가 좀 속력을 줄여야지. 내가 좀 추월하지 말아야지. 내가 운전을 좀 절제하면서 조심조심 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여행입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풍랑을 겪으면서 이미 사도 바울은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 바다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배를 총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게 어렵게 이 작은 미항이라는 그레데는 조그만 있는 작은 미항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항해를 좀 쉽시다. 이 겨울 한 3달, 4달을 여기서 머물고 그 다음에 항해를 합시다. 제가 보니까 지금 항해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항해를 하면 배에 있는 모든 화물도 잃을 것이고 배도 파손될 거고 생명에도 위협을 반드시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그 당시에 배의 총책임관이었던 율리오가 고민해요. 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선장과 선주를 불러요. 당신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잠시 여기서 3달간 4달간 겨울 지내고 가자는데 당신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선장 선주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게 유익이죠. 왜냐하면 3달 동안 4달 동안 배를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가 갑시다. 지금 빨리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율리오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잘 판단했다 싶어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나자 오늘 제목에 등장한 유라굴로. 사람 이름 아닙니다. 폭풍 이름이에요. 유라굴로. 유로스, 쿨러라는 라틴어인데 유로스는 동풍이에요. 동풍. 강한 동풍을 유로스라고 표현했고 쿨러 이거는 북에서 부는 북풍입니다. 동풍과 북풍,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풍과 북풍이 만나니까요. 미친 바람이 되는 겁니다. 사방에서 물결이 치기 시작하고 배가 곧 다 뒤집히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라굴로 이것은 항해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로굴로 같은 폭풍이 임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쳐오고 왼쪽에서 쳐오고 위에서 쳐오고 뒤에서 쳐오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인생의 폭풍, 환난, 고난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의 거대한 폭풍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유라굴로 가운데 그들이 취한 교훈, 그 가운데 이 유라굴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유라굴로의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럼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선장과 선주가 더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생각을 따르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경험, 세상 많은 사람들의 뜻,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길인가? 우리는요, 대세보다 대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넓은 길을 다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의,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가 그곳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감은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교훈, 하나님 선장, 선주 그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이것을 채우는 데 우선순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길인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요? 순간의 탐심, 순간의 이익, 욕심, 순간의 쾌락,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요동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하지만 잘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물어보며 그 뜻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에요. 우리들 그 가운데 갈등합니다. 나의 이익과 욕심과 탐심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의 늘 갈등.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나오죠. 에서,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표현이 돼요. 사냥을 잘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밖에 나가 사냥을 해요. 야곱은 집사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하루는 에서가 어머니를 도와서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들여나가서 사냥을 하고 아무것도 못 먹은 에서가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야, 야곱아, 네가 지금 요리하는 그거 나 한 그릇만 줘. 야곱이 꾀를 부리죠. 형님, 공짜 안 되죠. 나한테 장적권을 파세요. 야곱이 좀 상처가 있어요. 형님이 장적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장적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 그가 장적권을 가볍게 여기더라. 그럼 장적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이에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과 이 축복을 에서가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의 순간의 채움,
순간의 배고픔에 유혹이 되어서 팔아버리죠. 그래, 장자 너 해. 내 팥죽 내가 먹을게. 가져 그냥. 결국 어떻게 되죠?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야곱에게. 순간의 욕심, 순간의 배고픔,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 이곳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지금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그 길로 갔을까?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내가 이 길로 갈 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처음에는 순풍이 부니까 판단 잘했다 생각을 해요. 유라굴라가 불고 배가 뒤집힐 듯 말 듯. 그때 후회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그가 일반 사람이 아니었지. 그는 비범한 사람이었고 뭔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지.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오히려 이 배의 안전을,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내가 우선순위 둬야 했는데 순간의 유혹, 순간의 이익, 탐심, 이곳에 나의 마음이 쏠려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주님께 후회하며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가운데 갈등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을 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존중감을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기쁨이라는 책을 쓴 존 화이트,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파도 타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와이키키 해변에 가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파도 타기, 서핑이죠. 파도 타기를 즐겨합니다. 멀리 있는 서핑가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잘 타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파도가 높게 뜨죠. 어마어마한 파도가 올라올 때 얼른 자리에 일어나서 보드 위에 중심을 잡고 거대한 파도가 최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파도의 면을 타고 멋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내려갔다 스릴 있게 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균형을 잘 잡아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또 해안가에 보니까 가까운 해안가에 있는 작은 파도, 거기에 조그만 판잣대기를 놓고 또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초보이든 고수이든 파도 타기를 하려면 보드를 들고 파도로 나가야 돼요. 파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파도를 경험해보고 보도와 함께 균형을 잡는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작은 파도를 타면서 파도 하나하나 넘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희열을 느껴요. 처음에는 많이 넘어지고 균형 안 잡아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균형을 잡게 되고 작은 파도를 건너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희열을 가지고 두 번째 파도로 가는 거죠. 스키 타시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낮은 데에서 타다가 이제는 그걸 균형을 잡고 잘 타니까 이제는 좀 더 고수의 자리로 올라가요. 나중에 또 고수의 자리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드를 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를 작은 파도보다 하나씩 하나씩 건너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희열을 느끼는 거. 내 생각에는 세상적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여러 파도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이 파도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선물이 있구나. 그래? 내가 그 다음에 다른 파도, 이거보다 좀 더 큰 파도도 주님과 더불어 그 파도를 한번 넘어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대한 존중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의 탐심과 욕심, 우리 순간의 쾌락, 주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대의,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라굴로의 광풍이로 두 번째 교훈, 비움이에요. 비움. 오늘 말씀은 풍랑을 만난 그들이 하는 일들은요,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유라굴로한 폭풍이요, 대단한 폭풍이에요. 특별히 겨울에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겨울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이 바다에 밀려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폭풍이요 그냥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닷물을 요동치는지 그 가운데 있는 사공들이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밖으로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배는요 로마로 가는 배죠. 로마로 가는 배는요 좋은 물건들을 싣고 가는 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행객도 모여 있고 정부 관료도 모여 있고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귀한 소중한 짐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언제요?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버려요. 왜 그러냐면 살기 위해서. 짐이 무거우면 배에 짐이 많으면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요. 바다가 출렁이고 요동칠 때 쉽게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바닷물 속으로 쉽게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배를 가볍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지혜이죠. 얼마나 소중한 물건들이에요. 그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틀이 돼도 풍랑이 잔잔하지 않아요? 3일째 되면 어떻게 되죠? 배의 기구들, 뱃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항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죠. 이 모든 기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배의 기구들은요 선원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배의 기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배에 필요한 물품들이겠죠. 뭐 탁자, 의자, 그릇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가운데 배를 수리하고 또 배를 그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여러 도구들 모두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죠. 최소한의 식량,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 그리고 행여나 만약에 폭풍이 잠잠해질 때 배를 줄 수 있는 노 몇 개, 그리고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도술할 수 있는 돈,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 바다의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풍랑이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비움입니다. 비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옥신각신하며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안절부절하는가. 비로소 인생의 풍랑에 만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때 선명하게 더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해주옵소서. 풍랑을 만나면 내가 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지? 내가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악을 쓰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안절부절 못했지? 우리가 버릴 것 많죠. 우리 자존심. 그 자존심 뭐라고 그냥 그거 가지고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나서는 그 자존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탐심,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하고 놓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비움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보면은 호스피스 병동에 소원 성취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호스피스 병동이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며칠 안 남으신 분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소원이 무엇인가, 이 소원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임종 전에 환자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임종 전에 그들이 적어내는 또 그들이 바라는 소원을 들어보니까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마지막 소원 뭘까요? 자기가 그동안 먹고 싶고 못 먹었는데 먹고 싶은 거 한번 나가서 식당에 가서 같이 먹는 거, 가족하고 마지막 여행을 함께 하는 거, 군대에 있는 아들 면회 한번 갔다 오는 거, 아버지의 산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 소원, 젊었을 때는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 가운데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나 인생의 마지막 단계 와보니까 자기 주변에 소중한 것들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극 탐험가 세클턴, 1907년 영국 남극 탐험가 세클턴이요,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 정복을 시도합니다. 남극 정복 쉽지가 않죠. 수많은 도전자들을 데리고 탐험을 하기 시작해요.
탐험하는 가운데 너무나 살인적인 추위와 그리고 육체가 피로로 누적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남극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남극을 97마일 남겨두고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 도저히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남극인데 새끌 때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대원들을 잃겠다. 우리가 조금만 가면 남극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도 포기하자. 그리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돌려요. 다시 우리가 여기서 중도 포기하고 다음에 시도하고 다시 우리 돌아가자. 근데 셰클턴의 관심은 그 모든 탐험대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왔는데 기력이 없어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요. 남극 97마일 갈 수 있지만 가면 거기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여기서 포기했지만 앞으로 돌아갈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그러면서 셰클턴이 요구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짐이 되는 것은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버린 게 무엇이었을까요? 돈입니다. 돈 좀 무거운 거 다 버립니다. 두 번째로 버린 거 식량입니다. 그들이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조그만 식량만 남겨놓고 모든 식량은 다 버립니다. 그럼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무엇일까요? 가족 사진, 가족으로 받은 편지.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셰클턴이 유심히 봤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버린 게 뭘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물질적인 거, 무기가 나가는 거. 두 번째로 버리는 게 부피가 큰 거. 마지막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중요한 소중한 것들. 고난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요.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내가 혼자 독립하면 나가서 살겠습니다. 혼자 독립해서 세상에 살면 즐겁고 재미일 줄 알았어요. 아버지로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즐겁게 놀고 다 탕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탕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내가 정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의 품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 비로소 그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구나. 배우는 것이죠. 비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행의 고수들 보니까요. 세계 여행 고수들 보니까 짐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배낭 하나 딱 메고 세계 여행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여행하려면 얼마나 짐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여행 가방을 보면 대충 이게 판단이 된대요. 여행 초보자도 어떻죠? 짐이 커요. 예, 별걸 다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이불, 또 그들이 비상식량, 예, 별걸 다 집어넣어요. 근데 여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짐을 뺍니다. 짐이 많으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더 피곤해요. 하나씩 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것이 여행을 잘하는 비결이죠. 우리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 다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우리 인생의 항해가 즐겁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꼭 그거 안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를 비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그 가운데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군요.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탐심, 우리의 사소한 것들로 목숨을 걸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세상의 즐거움의 순간의 쾌락,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라굴로, 그것은 세상의 축소판이었어요. 유라굴로를 통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폭풍과 풍랑 가운데 그들이 어쩔 줄 몰라요. 안절부절, 달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 가운데 그들은 소망을 잃어갑니다. 풍랑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 먼저 없어졌더라. 해와 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며칠이 지나간지 몰라요. 10일이 지나갔는지 여러 날이 지나갔어요.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그 가운데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요. 이제는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끝장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먹는 것도 다 포기합니다. 먹을 기력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큰 풍랑과 어려움 만나면요, 식욕이 다 떨어집니다. 그 거대한 풍랑과 그걸로 인한 불안과 공포감과 심한 고뇌 가운데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진다는 것은 살 의욕이 없다라는 거죠. 살 의욕, 희망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풍랑 앞에 그들이 삶에 대한 소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희망 갖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그런 사람 종종 봅니다. 실패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 에워싸져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럴 때 쉽게 하는 거, 포기다. 희망을 내려놓죠. 여기가 그것이다. 내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내려놔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그러한 위기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유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오늘 여러분이 다 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다른 사람 다 안절부절 못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담대하며 평안함 가운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단지 이 배만 좀 파손될 뿐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희망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희망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우리 성도는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이 땅 가운데 희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이 다 어둡지만 그러나 빛이 있으면요, 그 빛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낭망, 좌절,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셔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이 두려움과 이 공포의 어둠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확신을 갖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그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25절이죠.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라고 나한테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세상적 관점으로는요, 안절부절 못하고 두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무서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풍랑까지도 다스리시고 그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의 환난과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믿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사방이 다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둘러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미룩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